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000명, 남자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그냥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남자 5,000명이면 함께 따라온 여자도 동수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최소한 15,000명 이상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2만 명이 훨씬 넘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회든지 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러시아, 중국, 베트남 그 선교지에 가서 강의하고 집회할 때도 보면은 남자 한 사람에 보통 여자는 한 20명, 30명 됩니다. 물론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 가지 형세나 어떤 환경 여건이 그와 같지는 않으나 최소한 남자 5,000명이면 성인 여자 5,000명 이상은 분명히 모였을 것입니다. 약 15,000명 이상의 그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고 충분히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모세가 광야를 통과할 때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내리신 만나의 그 이적과 사실 같은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이적을 드러내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스스로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표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한 가지 주제로 달려나갑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또 이 성경 전체가 한 가지 주제로 나아갑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 때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고 구원의 길로 이르기를 원하시며 기록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하며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사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표입니다. 오늘 여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5,000명이 먹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사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떡은 주식이 아닙니다. 떡은 사실 디저트나 아니면은 그냥 심시풀이로 먹는 것이지 떡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에게 온전한 번역은 밥입니다. 밥은 없으면 죽습니다.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은 이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얘들은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빵이 우리가 먹는 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기 빵과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생명의 양식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먼저 짚고 넘어갈 내용입니다. 여기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하게 보고했다. 주님께. 왜 보고한 것이죠?
6장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송은 무엇이죠? 모든 촌에 두루 다니게 하셨고,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신 다음에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친 것이죠?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치신 그 복음의 분명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는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것은 자기 자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라는 명령과 그리고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에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표현이 다릅니다. 7절에서는 제자라고 얘기했고 30절에서는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에서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나 30절에서는 예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갔던 사도들로 변해서 예수님께 결과보고를 한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한 그 결과보고를 하였기에 사도라라고 이름이 바뀐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12사람입니다.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가르친 것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가르쳐 이 보고를 했죠. 그러자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과 비슷한 것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다. 70명이 파송하고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이 나갔더이다. 병이 치유가 되었다. 라고 그냥 흥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일을 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너 자신이 구원받은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라라고 하여 그것을 정작 진정을 시켰었죠. 오늘 12제자는 아마 흥분보다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마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31절에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 거기서 잠깐 쉬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40일 금식을 했다고 하여 자기도 40일 금식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해박한 목사나 신학자나 그 누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본다라는 그런 개념은 안 됩니다. 그 밑에 저변에는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 전쟁을 하고 나왔던 영적 용사들이었습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온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의 종들이 쉬어야 합니까?
보통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것도 없는데 왜 쉬어? 뭐 삽질도 안 했는데 왜 쉬어? 우리도 똑같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는데 왜 월요일날 쉬어? 그런 질문 합니다. 실은 제가 집사했을 때 그 질문 했거든요. 제 마음속으로. 똑같이 예배 드려요. 똑같이 했는데 왜 저 사람도 월요일날 쉬어? 나는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특별히 월요일이 힘든데.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목사가 주일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강단해서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강단에 올라오는 목사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부족함의 차이는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매달리는 그 중심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쉬어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을 전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는 구약에 광야에서 행진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배불리 먹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체를 오늘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저 놀라기만 했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 빵과 그리고 물고기, 그 생선을 먹고 배불리 먹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또 두 번째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33절 보면은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구나. 바로 그 12명 우리가 보았던 그 이적을 행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모든 고을로부터 걸어서 나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왜? 예수를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보기 위하여 이렇게 갔었죠. 그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큰 무리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양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았다라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당시 이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직분, 세 가지 직분은 무엇이죠?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 알려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문제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대리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러한 직분들을 각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누구였죠? 선지자는 약 400여 년 동안 침묵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그러나 통상 우리가 신약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례 요한,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실질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죠. 그리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였죠?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각자 10계명을 들어서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613개의 율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10계명의 그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의도하는 별개로 껍데기로 만들었죠. 사람이 보고 가시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껍데기 율례 법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해야 하는 것 248개. 그래서 총 61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잠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병자가 주님이 치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매트를 메고 나가라라고 한 그 자체가 몇 미터 이상 걸었기 때문에 노동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고 그것이 613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타당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껍데기에 어떤 지키라는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백성을 묶어버리는 굴레로 만들어버렸죠. 그것이 율법주의자들 또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행한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죄를 인식시켜 주시고 인식시키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래서 죄 씻는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 헤롯 왕은 범죄자입니다. 음행을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이요, 음행을 지적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권위를 다 주셨죠. 그러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존재하는 왕은 오히려 양을 죽이는 범죄 이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역할만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 목자가 없는 양무리처럼 보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답답함과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라는 젊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 모였겠습니까?
그 당시의 영적 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무리처럼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과 그리고 표적의 사건들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답답합니다. 또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자기 자신들을 구원할 그 구원주가 바로 이분 아닌가라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딱 하나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기 위하여 왔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배고픈 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자기들이 로마의 노예로 있을 때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 메시아를 찾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사람의 마일스톤, 이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특별히 연륜이 많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똑바로 합시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솔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하기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 예수를 찾았습니다. 분명 그를 메시아라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이 너무 강했기에 똑같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어떤 계기가 되든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고 또 예수와 직접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바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분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 먹이리까.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면 보통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 현재 돈으로 하면은 노동자 하루가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나가서 빵과 먹을 것을 사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답한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열심히 계산해서 한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 2천만 원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우리 없어요. 지금 있겠습니까? 없죠. 그 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으로 먹이리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뭘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유명세에 타서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자제력을 좀 잃으신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일종의 충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네. 영적으로. 그러나 제자들은 육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땅의 것으로 답변을 했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그러자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입으십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와 동행하였습니다. 예수와 같이 먹고 잤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또 어떤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아멘. 영적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가서 영의 양식을 먹이라는 사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도의 사명이 나중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내용과 같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이미 영적으로 앞을 내다보며 궁극적인 명령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가르쳤고 그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 직접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제자들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한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횟수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대꾸합니다. 주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내가 지금 이때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때 주님,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되면은 내가 하늘의 보좌를 훔치겠다. 안 되면은 하나님을 제자들, 특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어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40절에 보면은 100명씩 50명씩 앉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빵과 물고기들을, 생선을 제자들에 의하여 나눠주게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에서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막 나눠준다고 합시다. 아마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또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100명씩 50명씩 앉히십니다. 그리고 대열을 맞추게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만드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이 혼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어로는 chaos, 바로 무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십니다. 흑암을 빛으로 만드시고 공허를 충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다가 좀 무질서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를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에,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특별히 자기 종들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냐고요? 이것이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그 무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죠?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배를 타고. 왜냐하면 이 땅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또 에워싸임을 받아버립니다. 배를 타고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했다.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재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여기가 처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군중들이 흥분했습니다. 예수야말로 메시아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도 얻고 우리의 이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도 얻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자. 마치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선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의 주인인 여호와다라고 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도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내가 그곳에서 만나요. 제자들을 지켜주시는 주는 것입니다. 질서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님이 직접 무리들을 보냅니다. 잘 보십시오.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작별하신 후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엄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짐승들도 오지 못하게, 어떤 누구도 같이 동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역사. 그 무리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마 왜 그랬는지도 모를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들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어떤 영광의 모습을 보았는지 모르나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보내시고 난 뒤 예수께서는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 자체는 우리가 이 시대 자칫 설교의 그 초점이 먹는 거에 초점이 가고 어린아이의 노력에 초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결판입니다. 이것은 이적보다 더 큰 예수가 누구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누구이심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서도 제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나 그냥 바라보지 말고 내 배를 위하여 바라보지 말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되었을 때는 내 뜻을 과감히 땅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장로들이 쓰고 있었던 그 면류관 잘 기억하시죠? 장로들이 가장 먼저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좌관을 이 면류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야만 면류관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으나 그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으라는 면류관이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써서 목을 꼿꼿하게 세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뜻, 주의 종이 되었다는 그 뜻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이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십니다.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나아갑니다. 푸른 초장 100명, 50명씩 배치하신 주님, 그 모습들이 바로 푸른 초장에
양들을 먹이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또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하시고 그리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이 장면, 이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